네, 시간이 조금 이제 예정된보다 좀 많이 갔었는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종교회의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쭉 들어보면은 불신 상황들이 아마 그런 정도나 뭐 이렇게 지명인을 빼고 나면은 오늘 한국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아마 좀 공감됐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교수님께서 루트의 구원론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믿음, 우리 행함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행함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주신다고, 그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실천적인 교육이라서 이론의 종교, 전부 이게 사색의 산물로서만 우리가 처음 교육에서 우리도 전달받았고 그대로 전달 하는 그런 종교였는데, 그와 반면에 이제 불교는 수행 종교. 가톨릭도 개신교보다는 상당히 수행 종교입니다. 가톨릭 신학생들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중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수행만 합니다. 수행.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 4년하고 이제 신학대학인데, 그런 점에서 반성할 점이, 우리 기독교는 수행 전통이 하나도 없어요. 수행 전통. 한국교회는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없어요. 어프로치. 그런 점에서 그쪽으로 이게 교수님 말씀대로 뭐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는 다 당연하지만은, 그걸 우리 종교가 쉽게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면 수행 기독교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나. 행함을 다른 말로 이게 행함이 있는 기독교 된다. 그것보다는 수행 기독교로 이렇게 쉽게 해서 수행 전통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시죠. 답변을 다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질문들을 다 모으겠습니다. 네? 질문 자체에서 질문들을 자립하시죠. 네. 우선 9시 반까지니까 일단 충분히 이용하시죠. 그런가요? 예, 질문들을 충분히 하시고 뒤에 분들한테 이제 교회 개혁해서 이제 500주년이 됐는데, 지금 뭐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면은 워낙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과연 개혁이 되겠는가, 그리고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차라리 교회 폐지론, 무용론, 폐쇄론, 기독교의 사실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장점도 있겠지만 그 부정적인 측면이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교회 무용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예,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서양의 기독교의 위기랄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뭐 그런 교회에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고 위기가 있죠. 근데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 보면 이번에 독일 교회의 날 행사에 참석하셨던 신학장분, 한국의 신학장분이 보고서를 올려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난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사회 구원을 위한 그런 일을, 디아코니아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서양 기독교 교회는 그런 것을 어떤 대가, 복음화라는 그런 대가를 전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삶을 구제하고 삶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더 우선적으로 목표를 두고서는 그런 사회 선진 사업을 하거든요. 복음화가 대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 선교는, 해외 선교는 자교의 어떤 명성을 높이고 과시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중요한 전제가 기독교화를 대가로
해서 이렇게 그런 그 해외 선교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반성해야 되고 또 그 유럽의 기독교가 떼온 역할, 그 사회선교라든지 뭐 특히 이제 70년대, 80년대 한국의 그 기독교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지금 1980년대 이후 한국도 경제 성장을 해서 선진국에 대해 섰는데 우리는 그때 독일 교회가 70년대, 80년대 했던 그런 한국 민주화를 돕고 군사 독재에 맞서서 그런 지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른 해외 선교에서 민주화 인권 문제에 맞서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그 제3세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질문하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강의를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행함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행함으로써 이행, 의를 얻는다. 이행 칭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행함을 아까 저 선생님은 수행의 면을 강조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이 있었구나 하면서 행함에 있어서 수행이라는 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영성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신앙훈련을 이 향인교회에서 받다 보면은 저희의 행함의 원리는 사실 낮은 데에 임하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하나님을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행함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동력자 하나님으로서 내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현장에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행함으로서 저희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게 이제 잘 조화된 행함이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조화롭게 이렇게 우리가 교회 500주년 계획을 맞이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이뤄나갈 수 있을지를 무엇과의 조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행함과 그 다음에 낮은 데로 향하는 그 행함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좀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걸 할까요? 네, 예. 방금 세 가지 그리고 세 가지 좀 나오시고 이제 우리가 전에 받은 기독교가 지나치게 사색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근데 간단히 이제 우리가 명상 전통, 수행 전통이 사실상 상실됐죠. 루터가 수도원에서 나오면서 수도원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동시에 이런 명상 전통, 수행 전통이 사라진 것은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목욕물을 버린다고 아이까지 우리가 같이 버린 꼴이 됐다. 이걸 살려야 된다는 말은 이제 뜨시는 분들이 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목사님들이 뭐 관상 기도회 등등해서 수행의 전통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교인들의 기도를 좀 비판적으로 본다면 독백을 하는 것을 권한다. 자, 새벽기도 하죠. 좋은 것이죠.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니까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막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뭐 이제 하나님이 답변하려고 입을 여시면 알았습니다 하고 꾹꾹 일어서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했으니까 하나님이 답변할 것을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기서 저는 많이 얻었어요. 난 누가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그 기도하는 동산에서도 다른 친구들은 어떤 일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제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성경을 깨닫는 것과 연결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의 거의 대부분이 그때 깨닫는 것들 하나님 가르쳐주신 거예요. 자,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는데, 뒤에 지금 어거스틴을 보내는데 한번 거기 읽어보시면, 내가 이런 진리를 깨달은 것은 어느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에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거스틴을 언급했지만 어거스틴 없이 20년 동안 해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거스틴이 저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거스틴과 나 사이에 1600년의 시차가 있는데, 어거스틴이 1600년에 한 말, 오직 믿음으로만이 안 되고 비판한 거예요. 행함 없이는 본 없단 말을 어거스틴이 한 것인데, 똑같은 말을 한 것인데 어떻게 한 거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우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실제로 저는 많이 배웁니다. 저는 이 제 종교교회,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니까 아마 처음 들으시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은 어떤 개신교 신학자들의 책을 봐도 없습니다. 참고할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어야 인용을 하지. 오거스틴 한 것은 3년밖에 안 됐다니까. 사실이에요. 그것은 명상하는 가운데 없어요. 고상하니까 명상인데, 그냥, 자, 이런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보통 내 기도 잠깐 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교회, 혹은 또 내가 하는 연구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에 기도에 가다가, 끝까지 맞춰야 되냐, 리스트가 있어요. 기도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딱 주신다니까. 근데 성광처럼 오는데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못 주시고 나와서 나머지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반성을 시키시고, 그때 그 의미였다고 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성경을 새롭게 깨닫게도 하시고, 지금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것이 전부 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서 나왔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일부러 가르쳐달라고 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조용히, 내가 보기로는 그런 데서는 기도를 목소리 높여서 하는 것보다는 조용하니 기도하는 것이 난 좋아요.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분들인데 나는 해보려도 안 되더라니까. 나는 막혀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로 안 들려요. 저는 귀로 들은 것은 지금부터 한 55년 전에,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두 번 잠깐 들은 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제 기록 가운데 아까 제2종교의 사명도 받았는데 그것도 영어로 들은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영. 저는 25살 때 세계선교의 사명을 받았는데, 세계선교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게 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있는데, 그것이 사탄의 소리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탄의 소리라고 물리쳤는데 그 다음날 또 와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쓰려고 하니까 살살하더라고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기도했더니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사탄의 마귀의 소리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때 받아들였는데, 영의 말씀인데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 한번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어떻게 명상의 전통을 내가 하는 것을 어떻게 좀 조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굉장히 많이, 거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루터를 능가하는 신학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지금 말씀 그대로. 이것을 나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도 설교하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해도 우리 집사람도 나하고 살지만 그 음성을 못 듣는 것 같아. 녹음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우겠습니다. 괜찮아. 그거 실천하는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큰 무리 안에서 말씀하시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하신다니까요. 아이고, 답변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명산정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을 수행이라고 하든 명산이라고 하든 간에 나는 내가 하는 이 방법을 가장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부러 뭐 관상기도 같은 뭐 등등 잘 모르지만은 인위적으로 어떤 좀 명상의 주제를 주고 뭐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뭐 화두를 준다고 하는데 난 그럴 필요 없이 나는 일부러 내가 어떤 이거는 명상이 됐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걸 따라가면 어떤 때는 잠깐 성광처럼 오는데 그것을 내가 기록해 놔야 된다는데 한 페이지만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때는 기록하면 하루가 가기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부르고 깨우치게 오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어떻게 조직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좀 같이 한번 해보도 괜찮은데 그러지 안 되는데 어떤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상이죠. 아까 이제 네 번째 말씀하신 분, 이제 낮은 데를 봐서 실제로 향리교를 비롯해서 그 삶의 현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앞장서는 민주화운동을 비롯해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한신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하고 그래서 여기 앞장서는 분들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데 그와 연관해서 그 세 번째 말씀하신 분 서구 기독교가 위라고 하지만은 뭐 킬켄탁 교회 날 저도 여러 번 참석해봤고 그때 집사람하고 같이 할 때 그것도 그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집사람하고 애기들이 이렇게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뭔가 처량한 모습이 나와가지고 동양에 와서 애기들하고 가지고 처량이 있는 것이 관심 있었는데 그렇게 사진이 나왔던데 자, 킬켄탁은 특별한 날이고 그것 보고서 독일교회가 살았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이상적인 독일교회는 잠잠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서구교회, 특히 독일교회 같은 데를 한마디로 평가제를 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독일교회, 자, 우리 한국교회에 부족한 것은 인간의 윤리도덕이 부족합니다. 아시겠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거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해야 될 도덕, 윤리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되는 것이고 서양은 반대입니다. 서양은 전부 다 그 바바리안들 야만인들 아니었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북구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야만인들이라고 그랬고 바이킹들 다 야만들 아닙니까? 독일도 야만들인데 게르만족들 야만족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은 신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둡고 혼돈이 깊은데 하나님의 신이 영이 수면에 운영하셔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확 밝아집니다. 그것이 유럽 사회입니다. 무질서가 질서의 사회가 돼서 굉장히 제가 이제 78년에 독일에 갔는데 놀란 것은 정직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는 잘 그때 안 나간다고 느끼지 않았지만 와 나도 이제 지금 이제 거기에 공부를 하려면 뭘 서를 제쳐야 되는데 정직하냐 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거짓말 했는데 그 양심의 가치를 느꼈는데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내 거짓말을 믿더라니까. 미안했는데 그만큼 그 사회가 정직한 사회예요. 독일의 법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정치윤리, 사회윤리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잘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 되어 있는데 디아코니아도 지금도 잘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예배 부분을 안 하는 거예요. 자, 10계명을 보면 우리들은 5계명부터 10계명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 있고 독일이나 서구는 5계명부터 10계명은 상당히 잘 지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7계명 같은 건 잘 지킨 건 아니지만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은 잘 지켜. 우선 예배를 안 나간다니까요. 하나님 예배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배웠으니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독일에서 배워야 될 것은 그들의 높은 윤리의식, 높은 사회 보장제도 같은 거 잘 있잖아요. 다 기독교에서 나온 정신들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들은 배워야 되고 서구에서 배워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 완전히 방치하는 것은 안 되죠. 아무리 사회 윤리가 발달하고 정치 제도가 잘 돼 있더라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요, 그 사회 무너집니다. 제가 아까 1997년에 유럽에 일주했다는데 그때 전철 타고 쭉 가면서 본 것입니다. 이미 유럽이 무너졌다는 것을 느끼고 갔는데 좋은 교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당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예배 잘한 결과 이렇게 좋은 사회가 됐군요. 그러나 지금 당신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저 아름다운 교회들, 아름다운 사냐들이 이대로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 떠나면요 반드시 망합니다. 이 성경이 지대하니까 지금 보세요. 서구가 무슬림으로 고통을 당하죠. 이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옵스터 레코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결과로서 오는 그런 사회의 혼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일부 있죠.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배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교회 폐쇄 무용론 이제 하도 속이 아프니까 그런 말도 해보였죠. 그러나 교회 없으면 안 되죠. 이제 교회가 현재 상태로는 필요치 않다고 하는 말을 하시는 것인데 개혁하면 되는 거예요. 자, 16세기에 교회가 지금보다 더 썩었는데 한국보다 더 썩었죠.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루터가 나와서 교회를 개혁하니까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고 그때는 얼마나 참신하고 좋았습니까? 지금 이제 썩어서 이렇게 타락해서 이러면 됐지만 당시 한 200년 동안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또 퓨리탄들 나와서 청교도를 나와서 했고 그런데 그리고 또 카톨릭도 카운터 레포메이션 해가지고 좋아졌고 자, 지금의 한국교회가 16세기의 중세교회하고 비교할 때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뭐 비슷하다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없애서는 안 되고 개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가 혹은 또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 책찍질 드셨죠. 그러나 다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16세기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21세기에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칩시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20년 전에 그 사명을 주었고 저는 반드시 제2종교개혁이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이 사상이 온 아시아와 세계로 나아가서 세계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제2종교개혁은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2종교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압력을 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천안에서 작년부터 제2종교개혁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에 누가 찾아오냐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어서 한 설교나 강연이나 동영상을 보고서 온 거예요. 근데 고백이 뭐냐면 김태수 목사님 이름이 같네요. 김태수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인데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보다도 먼저 42년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만 구원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랍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전파했느냐? 아니 42년 동안 이걸 꼭 담고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나를 만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느라고 고백하더라니까요. 그냥 무서웠어요. 이해를 할까 봐 무서워 했는데 임재수가 그래도 입을 열고 나오니까 따라온다고. 어떤 사람은 뭐 15년 전에 그 생각을 했는데 임 교수가 앞에 나서 못 보니까 자기도 같이 하겠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6년 전에 그런 생각했는데 나와 상관없이 교회를 개혁할 이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난 사람만 해도 뭐 여러 명이 되는데 내가 만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에 다 있을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때 눈 꽂지 않냐는 7,000명이 숨어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계 전체로 보면 7,000명 아니라 1,000,000명이 지금 어디가 숨어있는지도 모르죠.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7,000명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가십시다. 시간이 지났네. 마지막 평신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야 하는데 제가 평신도에서 뭐를 할 역할에 대해서 못했는데요. 이것입니다. 말씀 자꾸만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행하시자고.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이론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아는 대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집중자의 비유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실천하면 행하면 반석의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고 들었지만 이런저런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의 지은 집처럼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한 대로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두 종류의 행함, 두 종류의 의인데 믿음으로 옳다고 받을 때 행함은 없어도 되지만 이제 그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행함으로 옳다고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다니엘, 베드로, 바울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의인이라고. 예수님의 아버지도 의인이고 행함으로 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두 종류의 의, 두 종류의 행함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아무래도 목사님들보다 신학자들보다 더 새로운 진리를 빨리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순수하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로 새로운 진리인데 성경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새롭게 정리해서 내는 것뿐인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웠으니까 그것을 실천을 하신데 앞장서서 지금 말씀한 것과 반대로 하는 목사님들 오직 믿음만 있어도 고인이라고 하는 목사님 말 이상 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갖다 대세요. 여기 행함이 본 조건 나와 있는데요. 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목사님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장로님들도 계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말씀인데 내 친구들이 총회장도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돈 쓰고 총회장 되잖아요. 그래도 목사들 세계에서는 이제 아주 부끄러운 얘기니까 돈 쓰지 말자고 하는 것이 좀 통한답니다. 네, 총회장이 보고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서 먼저 연락을 오냐? 장로 집단에서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 20명 모아놨습니다. 30명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얼마 주시하고서 손을 벌리고 온다는 거예요. 안 주면은 당신한테 씁니다. 그러니까 총회장께서 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참 이렇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타락했다. 목사한테 배워서 그러겠죠. 그러지 말고 오늘 들으신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앞장서서 행함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기 할 얘기가 많죠. 그분이 맨 뒤에 있는데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1600년 전에 믿음과 행함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영어로 번역되는 On Faith and Works 믿음과 행함에 관하여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나보다는 좀 더 간략하게 썼어요. 그럼 똑같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지고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확신이다. 행함 없이 세례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고 세례 없이 구원 없고 선행 없이 구원 없다는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행 없이 구원 없다는 말 여러분들도 하고 여러 번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생각을 어거스틴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루터보다 칼빈보다 더 큰 선생님 루터와 칼빈의 선생이신 어거스틴이 행함 없이 구원 없다고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라는 말을 1600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또 어거스틴이 저를 뒷받침해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거스틴 말도 안 듣고 루터 말을 더 높이 듣더니 참 답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적인 시간보다 조금 지났지만 어쨌든 열정적으로 강의해 준 우리 김철수 교수님과 또 우리 함께 참여한 모두에서 박수를 일단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